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자주 나오잖아요. 이 축복과 저주, 이게 현재 우리 삶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라는 게요. 그냥 단순하게 뭐 지켜라, 마라 하는 그런 규칙 목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를 생명과 또 참된 평안으로 이끄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아, 길이요. 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또 인도하심 아래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그야말로 축복의 길이었던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게 된다거나 아니면 마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처럼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형통하게 되는 그런 구체적인 복들이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불순종은? 네, 그 반대는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막을 이렇게 벗어나는 것과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약속된 축복들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속이려는 그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저주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세겜 땅이라고 하셨죠?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에서 아주 특별한 의식을 했다는 기록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 의식이 축복과 저주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큰 일을 앞두고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의식을 먼저 행하라고 하셨거든요. 아, 먼저요? 네, 모든 백성, 그러니까 남자, 여자, 아이들,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하던 이방인들까지 전부 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사이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저주가 선포될 에발산에는 율법을 새긴 큰 돌들하고 제단을 세웠어요. 저주가 선포될 산의 제단을요. 그게 좀 특이하네요. 네, 바로 그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본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오직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살 수 있다는 아주 깊은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지파는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섰고요. 나머지 6지파는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 쪽에 섰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 언약궤와 함께 골짜기 중앙에 있었고요. 네네. 그 레위 사람들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의 백성들이 다 같이 아멘 하고 크게 외쳤고 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에발산의 백성들이 아멘 하고 화답했습니다. 온 백성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결과에 동의하는 아주 엄숙하면서도 분명한 언약의 확인이었죠. 와, 정말 온 백성이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응답하는 정말 장엄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디디아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의식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 중요한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혹시 어떤 방법들을 또 알려주셨나요? 맞습니다. 그냥 한 번의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정말 삶의 중심으로 삼도록 여러 구체적인 방법들을 주셨어요.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율법을 돌에 새겨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셨고 또 정기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하셨고요. 네, 낭독이요? 특히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의 그 초막절에는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모여서 율법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들도 듣고 배우게 하시려는 의도였죠. 아, 정말 철저하셨네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손목에 매거나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이건 뭐 문자적으로 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삶의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삶의 기준.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부모가 먼저 그 말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뭐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 어디서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죠. 아, 정말 일상 속에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존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왜곡하고 잊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남는 데 정말 필수적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듣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막 올가매는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또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사랑의 표지판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의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펴서 읽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네, 축복의 길.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정말 변함없는 나침판입니다. 부디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은하스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